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령의 칼,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사단에 맞서기 위한 무장이었다면 오늘 보게 될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은 실제로 사단의 계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좌우의 날성검, 예리한 검이 예수님의 입에 나와서 그 악한 세력들을 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 접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한 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으로 맞서서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신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쉽게 상상이 가지 않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 그것으로 이기신다. 쉽게 상상이 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전략을 파하는 강력한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참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습니다.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어떤 전략적인 공격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해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쟁을 하려면 적들이 상상도 못하는 전략적인 무기들을 전술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뛰어넘어 성문을 열어 제끼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선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병참 그리고 식량과 물을 확보하고 이런 무기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전쟁 준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 주위를 행진하면서 돌고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첫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술로 첫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폭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까?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 이게 무슨 전술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기 있었어도, 제가 거기 있었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납득하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 중에서 금, 은, 쇠 같은 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다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전쟁이니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로니아에서 가져온 외투 한 벌과 금 조금, 은 조금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여리고 전쟁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의 성이라고 하는 작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자, 두 사건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고 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은 임했고 한 번은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승리와 패배가 갈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고 한 번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또 한 곳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줄이셨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 라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매우 흥미로운 전략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사단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성경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들이대면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여기에 뛰어내려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공격 무기, 성령의 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알고 있다, 성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고 있는도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일 수 없듯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단에게 능력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저희 때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이렇게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젖대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학 강의, 성경 강의를 듣지 마라. 그 강의는 너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양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일반 대학에 있는데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강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텍스트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무엇성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강의에 들어가다 보면 성경을 믿고 있는 아이들도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유혹하는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사단도 말씀으로 유혹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차이는 성경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이대야 유혹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쓸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 모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은 D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삶이나 영성이나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냥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늘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매 학기마다 이렇게 풍성한 배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는 것도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 앞에서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배우는 자리, 말씀을 우리 안으로 담아두는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내 내면이 변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성령 앞에서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보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될 때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정보로서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상이 되는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향한 순종이 말씀을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반응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군대에 가면 룰이 있고 물론 다른 회사와 조직에도 룰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룰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가고 그 룰을 지킬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학칙만 지키고 살면 지루하게 보링하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삶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도 우리 안에 주지 못하고 결국 덜한 아주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삶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 속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순종에 대한 태도도 있는데요,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2007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에스콰이어 잡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인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경건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 같은데, 사실 이 작가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전부 다 읽고 한 권으로 요약을 해놓은 책을 발간함으로 뉴욕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유대인 불가지론자인 작가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들,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대로 살아본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의 경험담이 테드톡에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또 그러므로 그 성경대로 살려면 취사 선택, pick and choose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따라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순종을 향한 율법적인 접근 방법도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도 성도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왜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의 발을 받쳐주실 것이고 너희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환호할 것이고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너희들 과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친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동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나의 순종의 동기는 내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와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들이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이해 못할 리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만 악착같이 붙들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알고 받는 것은 말씀을 절대로 능력의 성령의 검으로 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석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남을 책들을 기록한 분들이셨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순례자의 고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 정보로서의 말씀이 사단을 맞서서 싸우는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은 사단을 무찌르는 예리한 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앞에 붙들린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담아낼 수 없는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불편해도, 그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거북하게 해도 우리의 삶 안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될 때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잡히셔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공포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그 공포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흩어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낙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 그들의 낙심, 그리고 그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일, 이런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빈 무덤, 부활, 이런 사건들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 식어버렸고 그들의 믿음은 다 쪼그라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느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과 그 고난이 어떻게 메시아의 영광으로 연관이 되는지, 이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기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주셨을 때 그 빵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 삶 속으로 밀어넣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좌절과 낙심,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생긴 식어진 가슴,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던 이 식어진 가슴이 예수님의 말씀이 몰려 들어올 때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했다라는 것이죠. 식어진 가슴이, 식어진 믿음이, 그들의 영적인 슬럼프가, 믿음의 슬럼프가 무엇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몰려 들어올 때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슬럼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지만 사실 주된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 내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메말랐을 때 늘 나는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사귐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기도 나누어주고 저기도 나누어주고 분산되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식기도 하는 것이지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식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식은 마음,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실망한 마음, 영적인 삶, 믿음의 삶, 그것을 향해서 차디찬 마음, 무관심, 적당한 마음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앉는 자리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졸아도 되는 자리, 핸드폰 보면서 있어도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숨어들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다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면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환경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보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옆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기분 나쁜 마음이 들고, 실망하는 마음이 들고, 언짢은 마음이 들고 하면, 차디찬 가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납작에 엎드려 있던 사단이 벌떡 일어나서 그 마음을 공격하고 거기에 더 기름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전도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주님을 향해서 차디찬 마음을 갖고, 식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늘한 가슴, 식어진 마음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있는 그 자리도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어진 가슴, 생명력을 상실한 가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느냐?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어 번역본 보면 이 감동이라는 말이 inspir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말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거나 번역을 한다면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여러분과 함께 오버랩이 되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높여놓으셨는데 아담이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낙심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목에 들고 다니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놓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실망이었고 빈 무덤 앞에서도 실망이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의 말씀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는 청년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집사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임직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실망을 하고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한다고 했지만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환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식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어쩌면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데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는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실망하고 차디찬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숨결 하나님의 호흡처럼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끊어졌던 숨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멈췄던 생명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니,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영적인 심장은 더 쉽게 차디차게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식어진 가슴, 싸늘해진 믿음, 슬럼프에 빠진 믿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리한 검, 밀려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차디찬 가슴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시는 분인데요. 한동안 그분이 출연했던 드라마가 시청률 70%가 넘은 적이 있었으니까 아마 안 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다니던 그런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 자리를 너무 부러워하고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분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도망갈까, 큰 좌절과 낙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살 이유가 없구나, 나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다고 합니다. 연기하는 현장도 기쁘지 않고 높은 시청률도 그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려고 성경을 붙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분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울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를 통으로 외우고, 에베소서를 통으로 외우고, 빌립보서를 통으로 외우고,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쭉 에베소서를 암송하기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가면 어떤 좌절의 생각도, 어떤 낙심의 생각도, 죽고 싶다는 생각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누가 미흡다는 생각도, 두려움의 생각도, 공포의 생각도, 어떤 나쁜 생각들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힘든 배우로서의 생활을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DBS를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클래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59절, 109절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큰 낙심이 생길 때마다, 좌절할 시험이 들 때마다, 누가 미워질 때마다, 내 입술에서 고약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험담, 비방, 불평의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 집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암송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영혼은, 차짓한 가슴은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론 그 차지찬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봅니다. 차짓한 가슴, 싸늘해진 믿음, 마른 뼈와 같은 영성, 안 만나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찬 말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으면 그 차디찬 믿음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보의 대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리빙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게 하옵소서. 식어진 가슴이 하나님의 호흡 같은 생기 같은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파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드리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